자, 우리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고 누리는 오늘 이 시간과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은 길에서 누가 더 크냐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가장 1등이 되고자 하면, 첫째가 되고자 하면 가장 끝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보잘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시대 풍토 속에서 예수님이 이 한 아이를 시각적 자료죠. 한 자리에 가운데 앉혀놓고, 세워놓고 안아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가장 오늘날로 말하면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셨죠.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의 꼴등이 돼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자로서 갖춰야 될 첫 번째이자 아주 중요한 덕목이에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없으면 교회 안에서 누가 더 크냐고 싸우고 논쟁만 일어나고 분열과 분쟁이 일어날 겁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겠죠. 내 거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죠. 누가 이렇게 주겠습니까?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더 높은 사람이니까 네가 날 섬겨야지 라고 말하지 누가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2장과 4장에 유유상통이라고 하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난한 자가 없었고 모든 사람이 물건을 통용하며 썼다는 이런 일들, 이 기적과 같은 일들,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절대로 따라할 수 없거든요. 이 일들을. 네 것을 네가 받아 써야지. 아니, 오히려 다른 사람을 등쳐먹고 말하자면 속이고 사기쳐서 더 네 거를 불려야지. 어떻게 네가 그 다른 사람에게 더 줄 수가 있냐.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실은. 기적이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려는 걸 보고 기적을 보고 교회를 몰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과 교회 안에 이 대항하는 문화,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의 삶을 보고 교회를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대항사회, 대항문화입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빛과 소금의 모습인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미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그러니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비추는 게 뭐냐면 세상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라는 얘기입니다. 드러나라. 소금의 맛을 잃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소금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소금을 줘서 그 사람도 소금을 만들어라는 얘기가 아니라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너희들이 소금으로 맛을 내고 있어라. 빛으로 드러내고 있어라. 그런데 그러려면 뭐가 차이가 있어요? 갑자기 팔이 하나 더 생겨야 됩니까? 점프하는데 막 날아가야 되나요? 우리가?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나야 됩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불신자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를 섬길 때 그때 그들은 충격을 받을 거예요. 아니, 다 누릴 수 있는데 왜 저걸 버려서 굳이 저렇게 살지? 그게 진짜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고 계속해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만 가장 중요해요. 오늘 말씀도 이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와 연결하지 않았던 건 원래 연결해서 봐야 되거든요. 다음 주까지. 근데 이걸 왜 잘라서 보냐면 양이 너무 많아서예요. 그냥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이어서 해버리면 한 2시간 동안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잘라서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새로운 말씀을 한다는 게 아니라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끊이지 않아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낮은 자리를 택하고 가장 낮은 자리를 섬기는 자가 참된 제자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요한이 의기양양하게 당당하게 갑자기 예수님께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 우리 중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 중에 12명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있을 때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따라다니지 않았는데 어떤 마을이나 어디를 갔는데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딱 봤더니 우리 멤버가 아닌 거야. 혹은 내가 익숙한 사람이 아닌 거야. 그래서 뭐라냐면 야!
너 귀신 쫓아내지 마! 라고 말했어요. 그거를 당당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게 하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우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 쫓아내지 말라고 금지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나요?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불과 방금 전까지 뭐 때문에 싸우고 있었죠? 누가 더 크냐? 여전히 자기들이 자만심과 우월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몇 년이 지났겠어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높고자 하면 낮은 자리를 택해라 라고 하신 것처럼 그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들어온 거예요. 못 듣는 거지.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 뭐가 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이 하셔야 될 그 월권이죠. 그걸 자기들이 마치 그 예수님인 것처럼 자만하고 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금지를 시켰어요. 아니, 자기가 뭐라고? 자기네들이 뭐라고 금지를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자만한 자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몰라요. 불과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귀신 들리는 아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뭘 해달라고 데리고 왔어요,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근데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자기 예수님이 뽑은 제자도 아니고 같이 있는 사람도 아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는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아휴, 나는 쫓아내지도 못했는데 지금 예수님 계속 쫓아다니는데 저 사람은 생소한 사람이고 잘 모르는데 귀신까지 쫓아내. 아, 진짜 부끄럽다. 쥐구멍이라도 한번 들어가고 싶다. 이래야 될 판인데 오히려 막 이렇게 당당하면서 귀신을 쫓아내? 우리 편도 아닌데? 너 뭐야? 어디 출신이야? 너 우리 한 번이라도 우리 따라한 적 있어? 없어? 없어? 하지 마.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와 비슷합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거의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죠? 자기들은 기적도 나타내지 못하고 귀신도 못 쫓아내면서 사사건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반대하고 또 예수님을 모욕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여러분, 자만심을 가지면 이게 결국 교만함이죠. 자기의 부족함을 몰라요. 자기 자신을 못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정말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의도와 반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잖아요, 지금. 가장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몸은 같이 있는데 마음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 특권의식이 얼마나 이 사람을 무섭게 만드냐면 자기들만을 통해서 예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제대로 된 제자라면 어떻게 되죠? 귀신을 쫓아내? 와, 대단하다.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근데 이렇게 해도 되나? 하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가야죠. 예수님, 어떤 사람이 제가 모르는 생소한 사람이고 우리 쪽에 속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지. 지가 뭐라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마치 자기를 통하지 않았으니까 거기서 딱 잘라버리는 그 역할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정말 너무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특권의식을 가지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특권의식을.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자기들의 어떤 행위, 율법의 행위, 자기의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도 뭐라고 말했어요? 바알세불을 지폈다. 네가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정말 성령 모독죄까지 범했습니다.
이게 특권의식에 찬 자들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특권의식을 가진 특권층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오랫동안 이 교회, 우리 교회는 너무 다행인 게 아직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3년밖에. 근데 저기 한 30년 되고 50년 된 교회는 제가 섬겼던 제가 이제 사역했던 교회 중에 100년, 지금 한 100년 됐겠는데요, 약간. 그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는 몇 대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3대? 3대는 기본이고 4대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에 100년 된 그 교회의 역사가 어떤 부류들이 있냐면 가족 부류가 있어요. 친인척 이렇게 모여있는 부류. 이 부류 분들은 어떠냐면 누군가 한 명이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청년이 이제 뭐 조카든 할머니의 조카든 아들이든 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교사인데 말을 잘 안 들어요. 열심히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혼나겠죠, 부교육자한테. 혹은 이제 소리를 듣거나. 그런데 이 전혀 모르는 곳에서 외압이 와요. 이 아이의, 이 청년의 어머니, 아버지, 또는 뭐 사촌, 또는 뭐 작은아빠, 큰아빠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교회 중직이고, 이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목사님에게 이야기하고 목사님은 그 전도사에게, 그러니까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특권의식, 우월의식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기들이 마치 교회를 주장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역하면서. 이 특권의식은 교회 안에 있을 때도 얼마나 이게 위험한지를 보여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는 이거를 굳이 똑같이 하지 않더라도 그 자기 맡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정해주고 포용해주고 받아줘야 되는데 똑같이 하지 않는 거에 대한 자기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에 오히려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겉으로는 다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가족들이 정말 끈끈하게 있는 게 좋으면서도 오히려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근데 이제 오래되면, 왜냐면 가족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제가 그 교회에서 봤을 때 전도돼 가지고 이제 막 믿는데 여자 집사님이셨거든요. 남편은 안 믿고 애들 이제 초등학생인데 겨우 그분만 데리고 와요. 이분이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다 실수를 했어요. 저희 교사분 중에 한 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같이 회의를 하다 보면은 늘 싸우는데 거의 늘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 좋은 일 하자고 회의를 하는데 교사 모임을 하면 꼭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교육자의 말에 반대하거나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밀어붙이는데 어느 날 이 다른 의견을 냈는데 이 가족들이 많은 집단에 속한 이 선생님이 A라는 의견을 냈고 또 이제 갓 새신자로 오신 분이 B라는 의견을 냈어요. 근데 어떤 의견이 관철됐는지 아세요? A가 관철됐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B가 한번 관철된 적이 있어요. B의 의견이, 이 집사님의 의견이. 와, 진짜 협조 안 해주더라고요. 협조를 너무 안 해줘. 겉으로는 내내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토요일 3시에 우리 그 교사 모임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2시 한 50분쯤에 전화 와요. 저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뭐 모임이 있고 뭐 중요한 일이 있어요. 다 빠져요. 그래서 교사가 제가 그때 있을 때 큰 교회였으니까 20명이 넘었을 텐데 3명인가 4명 했습니다. 모임을. 그러니까 분열주의, 분파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제 동기 목사가 아니죠. 목회자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아내도 아주 잘 아는 분인데 이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원로 추대를 받는 딱 그 시기였어요. 딱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찬송과 이런 걸 하다 보면 교회에 뭔가 돈 문제가 생기거나 목사님에 대한 어떤 이제 추대를 하겠다고 하면 희한하게 이 수면으로 올라옵니다. 찬성파와 반대파가. 그동안에는 말 안 했다가 전혀 뭐 형제의 얘기하다가 정치 얘기와 그 다음에 돈 얘기가 나오면 정말 이 교회 안에서 분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된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교회에서는 더 많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목사님 파가 있고 목사님 반대파가 나타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랬어요. 제가 듣기도 그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원로 추대를 하는데 반대파 사람들은 계속해서 목사님의 흠을 잡고 사모님의 흠을 잡고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이걸 전파하는 거예요. 안 좋은 얘기를. 근데 정말 깜짝 놀랐던 거는 투표하는 당일날 장로님이 딱 마이크를 잡고 서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지금 목사님이 원로 추대를 받으면 지금 받게 될 퇴직금과 앞으로 지원받을 돈이 얼마인지를 전체 금액을 딱 얘기해버리니까 거기에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금액을 딱 듣고 충격을 받는 거야. 저렇게 돈을 많이 받는다고? 근데 이분은 20년 동안 정말 올고 어쨌든 꾸준하게 사역을 했고, 여러분 공무원이 이게 목사님이 9급 공무원 정도는 아닐 수 있잖아요. 사실 뭐 7급이든 6급이든 그 한 분야에 20년, 30년 하면 그 정도 대우를 해주는 게 일본적인 상식일 수 있는데, 한편으로. 근데 이제 그분들도 마지막 퇴직하고 퇴직금이나 혹은 평생 이제 받아야 될 연금을 생각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유독 목회자를 딱 생각할 때는 가난해야 돼. 아니, 왜 그럽니까? 목사는 돈이 없어야 돼. 이러면서 그런 어떤 생각으로 목사님의 얘기를 딱 듣고 장로님의 마이크 대고 그 얘기를 했더니 성도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찬성파도 있고 반대파도 있는데 어중간한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일반 교회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이것도 아니고 이 파도 아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사실 이게 제일 나쁩니다. 반대파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무관심. 그냥, 그리고 이런 거예요. 투표 당일날 와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뭐야? 교회에 관심이 아예 없어. 이 사람은 그냥 무늬만 신자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대체? 차라리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고 그냥 그런가 보지. 괜히 끼어들어 봐야 머리 아프고 골치 아파. 끼어들어야 돼요. 원래는 성경적 교회를 들으면. 근데 이제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또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 어떤 심정인지 압니다. 그래서 이도저도 아니고 투표 당일날에는 그래도 내 투표권을 행사하겠다 해서 하면은, 저도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처음 보는 분이에요. 제가. 근데 집사님이었어. 교회 명부에는 있어. 투표하는 당일날에는 와. 왜? 가족들이 불러요. 교회를 거의 안 나오다가 이제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원하는 투표하라고. 그래서 저는 그 투표하는 날 교회가 그렇게 많아지는, 거의 부흥에 버금간다, 투표하는 날은. 근데 어쨌든 이런 경우를 보면서 이제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할까요? 좋은 생각을 할까요? 목사님의 돈을 얘기 들었을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공무원들 중에서도 6급, 7급 혹은 5급 공무원들도 아무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 그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과장, 부장 이상의 그 정도의 연봉 혹은 상무 정도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다 일용직이거나 어렵게 살아가거나 부부가 일하거나 또 가정부 일을 하시거나 이런 일들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가 안 되셨어요. 이 목사님이 20년 하셨는데 그 불명예로 나오셨어요. 그 반대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근데 생각해보면은 제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됐다 안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반대했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동기 목회자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인 거예요. 목사님이. 어떤 부분에서.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어떤 추구하는 게 틀릴 수 있거든요. 근데 마치 목회자를 사탄 대하듯이, 적군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우월함, 자만심, 특권의식이 이런 걸 불러일으켜요. 낮은 자리에 있으면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없죠. 특권의식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더 크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특권의식은 자연히 따라오는 하나의 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의 분열은 불보듯 뻔합니다. 낮은 자리를 초월하는 것은 예수님 따라가고 그냥 겸손하게 보이는 하나의 제스처가 아니고, 이게 없으면 교회는 반드시 분열을 일으켜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더 높다, 네가 더 높냐, 누가 높냐 배틀 싸움이 일어나는 순간 교회는 수십 가지로 찢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말해서 너무 죄송한데, 미국에 오래 살았으면, 차라리 이렇게 지영자매 좀 오래 살았으면 아내처럼 혹은 1년 동안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몇 달 잠깐 이렇게 놀러 갔다 온 저로서
근데 이제 그때 교회에 제가 오히려 속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더 열심히 참여했었던 걸 수도 있어요. 그 미국에 있는 그 시카고의 모보리 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 중에, 아니, 시카고 중에 아주 가장 큰 한인교회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갔을 때 또 정말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가 얼마나,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이미 한번 찢어졌고, 저희 이모가 거기서 푹 찢어져서 나온 교회에 다니고 있으셨고,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3번째 바뀌었나? 근데 제가 6개월 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비자가 그 여행 비자 6개월까지 찍으니까 5개월 조금 더 있었는데, 놀러도 다니고 일도 하고 막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하면서, 근데 그때 제가 오자마자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다고 그래서, 저도 새신자잖아요. 담임 목사님도 새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동일한 때 새로 오신 분들, 2, 3개월 안에 오신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집에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집에서 초대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맛있게 먹었죠. 근데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이분이 또 수많은 사람들의 적군 막 있어가지고 쫓겨났어요. 6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새로운 목사를 뽑는다 그러고 그 안에서 별일을 다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TV에만 봤던 그 CD를 구워가지고 목사님의 말씀을 녹음을 했는데 정말 자기 그 나쁜 말만 이렇게 어떻게 잘라가지고 붙여갖고 그 CD를 만든 거예요. 알죠? 편집의 기술. 그리고 그 편지를 써가지고 무슨 그 추리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글로 안 쓰고, 저 봤어요, 편지를. 워낙 유명해가지고 이렇게 잡지나 신문 같은 거에 글을 잘라가지고 그걸 붙인 거예요. 목사님 뭐 사퇴하면 안 그러면 뭐 저주받을 거고 어쩌고저쩌고, 이 목사가 한 행동. 그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아니 목회자가 그분이 사실 잘못한 게 있긴 합니다. 시카고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는데 졸업했다고 얘기했다나, 그냥 수료했는데, 혹은 중퇴하셨나? 근데 그게 그렇게 죽일 일인가요? 그게 사탄의 일입니까? 잘못했죠. 그러니까 사과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정정하고, 그 교회의 처분에 따라서 뭐 어떤 잘못된 거면, 왜냐면 속인 거니까 그런 어떤 징계를 받거나 하면 되는데, 그걸 한 게 아니고 뭘 했냐면 오히려 사탄 대하듯이, 적을 대하듯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모습들, 교파가 다르면 얼마나 더 심해지겠습니까? 교단이 다르면 얼마나 더 적으로 보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세상에 나와 생각이 좀 다른 사람도 이 정도인데 교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면 얼마나 더 심해지겠는가?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하나됨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래, 잘했다. 그래, 그거는 그거 나한테까지 가져와야겠냐? 니들 선에서 알아서 처리해. 잘했어. 뭐 우리 안 따라왔는데 내 이름을 빌어서 귀신 쫓아냈다고? 어쭈, 이것 봐라. 쥐들이 뭔데 지금 내 힘을 빌어? 그 말이 돼? 안 되겠는데? 라고 하시지 않고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하셨는지? 시작. 예수께서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부탁하며 능한 일을 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금하지 말라. 귀신을 쫓아낸 것,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것 보고 막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막지 마라. 오히려 하게 내버려 둬라.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죠. 내 이름을 의탁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한 일, 어떤 기적이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자신을 나쁘게 말하거나 욕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딱 생각해 보면 돼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하겠어요? 아니지. 오히려 그런 입에도 올리기 싫어하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한다. 그러면 이건 예수님을 정말 인정하고 사랑하고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걸 보고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 그 뒤에 얘기하시죠.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꼭 어떤 일을 같이 함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하거나 교회 안에서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한다고 할 때 이걸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막 임신한 아이 엄마, 아이가 막 태어난 아기들, 또 지금 평일날 성경 공부하고 어떤 이런 것들을 하는데, 금요기도를 하는데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이 가족들, 건강이 너무 안 좋고 몸이 힘들어서 주일 예배도 겨우 참석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두고 그냥 마치 기계적으로 너 우리 안 따라왔어? 어쭈 이런 것도 안 해? 내가 이번에 모임 만들었는데 우리 집사님들끼리, 권사님들끼리, 장로님들끼리 산학 등반회 혹은 이런 서로 섬김 이런 거 등반하고 김장, 이번에 바자회 이런 거 했는데 안 와? 그럼 너는 우리 편이 아니네? 하면서 점점점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진짜 너무 구체적이지 않나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만 생각했을 때 제가 성경을 딱 봤을 때는 지난주에 낮은 자리에 섬긴다. 이거는 하나의 딱 그 헌신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만. 다른 거는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낮은 자리에 섬긴다는 건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의견을 달리할지라도 신앙 고백이 같다면, 나와 함께 이 고백하는 것이 같다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파벌 싸움과 편가르기, 네 편 내 편 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싸움을 하거나 또는 그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당하게 싸움을 할지라도 정당하게 이 안에서 분명히 어떤 사람이 잘못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런 일들을 할지라도 그거는 그 자리에서 이걸 행할 게 아니라 정당하게 이 사람에게 혼을 내고 화를 내도 괜찮은 것도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와 생각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할 거냐, 어떻게 대할 것이냐, 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 같아야 돼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그러니까 뭐냐면 같은 교회가 아니고 교단이 다르고 분파가 다를지라도 우리가 믿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죠?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이 내용이 같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을 같이 고백한다면 충분히 우리는 그 사람의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걸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같은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신앙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막 그냥 번영신학으로 자기가 잘되기를 위해서 믿고 아주 예수님을 도구로만 생각하고 또 자기 의로 철저히 뭉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건 의견을 같이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인정해 주기보다는 우리가 받아주긴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해 주긴 어려워요. 왜? 그건 진리에 대한 문제니까.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 진리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봐야겠죠.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먼저 철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참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만약 그것이 둘 다 옳다면 얼마든지 받아주고 포용하고 안아주고 이해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로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또 하나겠죠. 이게 참된 제자의 정체성이기도 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 이 말씀의 결론이 뭘까요? 누구를 대하든지 신앙 고백이 같다면 특권 의식을 버리고 편견을 버리고 뭐 해야 된다? 배척하지 말아야 한다. 따돌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근히 끼워주지 않는 거 있죠. 우리 아이들도 학교 생활하다 보면 아이들 중에 진짜 그런 게 많더라고요. 우리 어린이집에서도 그렇고 제 딸만 봐도 자기랑 생각이 좀 다르고 좀 의견이 다르고 혹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어떤 관심도가 다르면, 우리 예담이도 그런 거 많이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예담이 학교 친구들도 그런 게 있어요. 예준이 학교 친구들, 초등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게 굉장히 심해요. 자기의 관심도가 같지 않거나 또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자기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자기 그룹에 끼워주지 않는 거야. 이건 완전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낮은 자면 나를 무슨 그런 판단을 하겠어요. 내가 제일 낮은 자인데, 제일 높은 자라면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낮은 자인데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하겠는가 라는 거죠. 그래서 편견을 버리고 특권의식을 버리고 배척하지 말고 오히려 포용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자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로서 모두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야 먼저가 가장 우선 그 첫째가 된다. 그러면 첫째가 되기 위해서라기보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낮은 자로서 섬겨야지 라고 했을 때 구체적인 모습을 오늘 보여주셨어요. 낮은 자로 섬기는 건 뭐냐면 나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신앙 고백이 같다면 포용하고 받아주고 인정해줘야 된다. 실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실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실수가 진짜인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좀 어쩐지 그랬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런 게 진짜 나쁜 거예요. 철저하게 확인하고 바라보고 판단하고 교회의 분열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런데 신앙 고백이 다르고 믿는 바가 다르다면 이건 더 철저해야 되죠. 아무리 가족이고 나와 친하고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심지어 목회자라 할지라도 신앙 고백의 내용이 다르면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거부해야 됩니다. 반대해야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배척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 놀라운 일을 행한 자에게 포용한다는 게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게 오늘 말씀의 41절과 4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분파나 분열을 일으키거나 파벌 싸움을 하지 말고 특권과 편견을 버리고 배척하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그럼 그걸로 된 건가요? 아니, 더 나아가서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가장 작은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힘없고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랑 의견이 달라? 저런 일을 하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좋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물 하나 떠주는 게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예담이나 예준이가 가끔 우리 아이들 물을 떠주잖아요. 제 물도 떠주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행동이 나온다는 거는 좋은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냥 인정하고 내버려 두는 거 말고 인정하고 정말 사랑하면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작은 것 하나라도 마음까지 쓰면서 이 행동을 할 때 정말 작은 자로서 낮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작은 일. 물 뜨는 것이 진짜 막 온몸이 이렇게 온전한 사람에게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도 어떻게 할까? 말 한마디 하는 거. 뭐 오늘날로 말하면 카톡 한 번이라도 답장해 주는 거. 뭐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좀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말 좀 걸어주는 거. 어려운 사람에게 뭐 큰 돈은 없지만 밥 한 끼 사주는 거. 또 뭐 간식 한 번 사주는 거. 전화 한 번 해주는 거. 한 번 만나주는 거. 수많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일들이 정말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제자로서 낮은 자에 처한 제자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돼? 또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거. 42절에 나오죠. 작은 자들 중에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된다.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 만약 그렇게 하면 차라리 목에다가 큰 돌 있죠. 연자맷돌. 이런 돌을 매가지고 바다에 빠뜨려서 죽는 게 낫다.
여러분 이거는 당시에 로마의 사형법이었거든요. 목이나 몸에다가 돌을 묶어가지고 빠뜨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기어 올라오고 해도 돌의 무게가 너무 크니까 고통스럽게 죽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 사람을 실족시키면 이렇게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더. 지금 어떤 일을 벌였죠? 만약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에게 금했잖아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실족했다면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냥 이게 야 이거 하지 마. 이 정도 나쁜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바다에 빠져 죽을 정도보다 더 나쁜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실족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나라 말로는 마치 그냥 저는 예전에 이걸 보면은 어떤 생각이냐면 그냥 상처 주거나 실망시키거나 좌절시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타 번역들을 영어뿐만 아니라 다 보면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실족시키게 한다는 거는 그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를 짓게 한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아까 같은 거예요. 따돌림을 받고 하지 말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을 실망시키고 화나게 해서 미워하게 하는 죄를 짓게 할 수 있겠죠. 그 상대방이.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열심히 그러니까 이 죄를 짓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못하게 해서 금지하게 하거나 또는 자기의 특권의식, 우월의식으로 막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해서 자기 비하하게 만들거나 뭐 상처를 받게 하거나 또는 화나게 하거나 이런 모든 모습들이 정말 나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근데 왜 이렇게 여러분 정말 적극적으로 오히려 이런 사람을 돕고 죄를 짓게 만들지 말아야 될까요? 왜 그들을 실망시키고 그들을 또 좌절시키지 말아야 될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먼저 예전에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연약한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자였었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니었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에 비하면 더 믿음이 약하고 더 연약한 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나에게도 포함되는 거고 나에게도 속하는 얘기겠죠.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을 살펴볼 때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바자회든 아니면 꼭 헌신해야 될 김장일이든 그런 걸 할 때 이제 누가 빠졌고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생각할 때 쟤는 또 저럴 줄 알았다. 아휴, 그러니 제가 집사를 못 달지. 그러니 장로가 안 되지. 그러니 몇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권사가 안 되지. 이러면서 쯧쯧쯧 하면서 막 속으로 욕하고 혹은 막 뒤에서 막 욕하면서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 사람이 실제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말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걸 못하고 있는지 왜 못 도와주는지 몸이 안 좋은지 아니면 정말 가정의 형편이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사람에게 찾아가야겠죠. 그죠? 뭐 김장을 못했거나 그 김장을 못해서 다 왔어. 10명의 이 자기네 그 무슨 여전도회 회원 중에 이제 막 왔는데 열심히 해도 모자란데 왜 이렇게 얘는 열심히 안 해? 이러는데 얘만 빠져. 그럼 김장할 때 어떻게 돼요? 김장을 오히려 가져가가지고 해온 거, 열심히 한 걸 가지고 갖다 줘야겠지.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의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고. 이게 제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형제로서 받아주고 또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봐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주님을 모욕한 사람들의 모욕이 제게 임하였습니다라고 기록된 대로 사셨습니다.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들의 약점을 돌봐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된다.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것은 이전에 기록된 건데 로마서 15장 4절에 의하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거래요.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내와 위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집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풍토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안전할 것 같아요. 얼마나 편안할까? 얼마나 안심이 될까?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 이게 우리 같은 성격을 가진 교회들이 더욱더 조심해야 돼요. 뭔가 교회에 막 와서 이 사람들이 믿음이 약하고 아직도 뭔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모르게 어떤 특권의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데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더 은사 쪽으로 더 뭔가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말씀보다 기도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거나 자기 의로 똘똘 뭉치거나 번영신학이나 신사도주의 쪽이 아니라면 그거라면 어떻게 될까요? 거부할 게 아니라 알려줘야겠지 먼저.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잘 이것들을 알아갈 수 있게 도와줘야겠죠. 그런데 이런 말씀 중심이라고 하고 혹은 말씀 중심이 아니더라도 어떤 독특하게 뭔가를 밀어붙이는 교회에서는 자기의 이 스타일에 맞지 않으면 뭔가 이걸 비판하는 분위기가 생깁니다. 이거 참여 안 하면 마치 거기에서는 죄인 되는 취급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에 왔는데 누가 나에게 또 어떻게 볼까 눈치 보는 순간 그 교회는 교제를 상실해요. 참된 사랑이 없어요. 그 안에. 아니 이미 내가 들어오자마자 나를 판단하고 나를 내가 이번에도 실수했고 이번에도 좀 못하고 지난주에 못 나갔고 또 못 나가고 못 나갔는데 나를 또 어떻게 볼까 거기에 전전긍긍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예배당에 딱 들어온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안에서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수많은 감시자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목사부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자기보다 나이 어린 뭐 누구누구 하면서 이번 주에 토요일날 교회 전체에 막 모임이 있었는데 못 왔어. 애 때문에 돈 버는 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어려웠지 힘들었지 이러면서 보듬어주고 응원해줘야 되는데 괜히 이렇게 핀잔 주는 것 같은 느낌. 괜히 왜 안 왔어? 라는 식으로 뭔가 이렇게 탁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 이런 게 계속되면 이 사람 교회 못 나와요. 나와도 이곳이 천국이겠습니까? 교회 밖을 나가야 살 것 같아 하겠죠? 이런 게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없어요 아직. 근데 우리도 계속해서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사람들이 많아지고 우리도 어느 순간 되다 보면 더 복음을 알고 특권의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조심해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 왜 그렇게 연약한 자를 섬기고 사랑하고 해야 됩니까?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이름을 주사.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 이 기득권, 특권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까지 했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누군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네. 우리 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이 다른 번역본을 보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을 기득권, 특권의식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표현돼요. 왜? 하나님이셨으니까. 나오죠. 본체라는 말,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인간 중에서도 어떻게 태어났어요? 마국간,
말들이 똥 싸고 오줌 싸고 먹고 나면 그 더러운 곳에서 태어났어요. 가장 천한 인간도 사실 그런 데서 태어납니까? 누가 애를 버리지 않는 이상 거기서 애를 낳습니까? 거기서 낳았다는 게 뭐예요? 만화의 왕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두를 섬기겠다는 모습을 아예 표시로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목수라고 하는 지금은 아주 훌륭한 직업이지만 당시에는 뭔가 천대받았던 그 일들 거기서도 아주 정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전혀 눈에 띄지도 않게 사셨고 그리고 가장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생각하면 누가 특권의식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어찌 우리가 우월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위하고 섬기겠죠.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를 안아주셨다고 했죠? 그 어린아이가 우리예요, 우리. 원래. 우리가 제자들처럼 딱 서서, 저렇게 낮은 자를 안아주라고, 그게 아니고, 내가 어린아이라고,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 겁니다. 내가 어린아이였는데 누구를 판단합니까? 누구를 비판해요? 나만 옳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또 어떤 것들을 할 때도 빠지거나 또 힘들고 또 그런 사람들이 올지라도 겸손하게 용납해주고 대해주고 이 사람이 왔을 때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건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하면 여러분 이거 한 번만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누군가 새로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왔는데 다들 막 너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이 교회는 예배가 너무 좋고 막 어떤 규율도 너무 좋고 배우는 어떤 이 커리큘럼이나 시스템도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과 교제를 못 하겠어. 너무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고 너무 접근을 못 할 것 같고 믿음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자기가 거기에 참여를 안 하면 뭔가 뒤처질 것 같고 참여 안 해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거랑 동일한데 이 사람들이 예배와 시스템은 똑같고 사람은 똑같은데 이 사람들이 올 때마다 받아주고 오셨어요. 어떻게 잘 지냈어요. 막 그냥 약간 수다쟁이 아줌마가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귀찮게 하는 거 말고 진심으로 대해주고 제가 아는 한 성도님도 그 교회 성도님도 이분이 집사님이 되셨는데 정말 그 사람만 만나면 기분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냥 편안해지는 거. 만나면 그냥 내 얘기 이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해주고 싶은 분. 그런 사람이 모두가 되면 이 교회는 천국이 됩니다. 왔는데 말 못하고 약간 좀 괜히 눈치 보이고 눈치 주고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오셨어요? 하는데 하고 이렇게 딱 말아버리면 그 한마디가 2시간 동안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이건 저도 조심해야 될 얘기예요. 그 한마디 눈빛으로 일주일 내내 괴롭다니까. 1년 내내. 근데 그 사람이 더 뭔가 한 직책을 차지하고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짓을 차지한 사람일수록 더 섬겨야 돼. 더. 그게 정말 교회를 천국으로 만드는 가장 낮은 자가 서로 낮은 자가 되겠다고 싸우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더 낮은 자, 내가 더 섬길 거야 하는 이 마음. 이분한테 한마디 걸었어? 안 되겠네. 난 다음 주에 2마디 걸어야지. 너 얼마짜리 샀어? 5,000원? 안 되겠네. 6,000원짜리 사줘야겠네. 이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이러면 오면 얼마나 기쁠까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기쁘고 섬기는 기쁨이 이게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모든 사람이 낮은 자를 택하고 모든 사람이 섬기는 자.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게 여러분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또 어떤 농도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의 크냐 작냐가 중요하잖아요. 물 한 그릇도 하나님께서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 그리고 실제로 그걸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또 섬길지 어떻게 또 특권의식이 아니라 정말 낮은 자로서 살아갈지를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한 주간 기쁨으로 살아가는 또
섬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